잠언 21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의 말씀을 오늘 몇 번에 나누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읽어도 금방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은 좀 넘어가고 몇몇 또 중심된 말씀들을 또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계속 잠언에 반복되는 말씀들도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라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몇 번 나왔었고 여기서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벌써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러한 교훈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라 우리 다른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는 조금 쉽게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굳이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와 악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심판을 스스로 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벌써 패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악을 행하고자 한다, 죄를 짓고자 한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스스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후에 이제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고 그 바로 다음 구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장 28절 읽어드린 그 자체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혹은 악을 행하고자 한다. 오늘 죄를 어떻게 지을 건가? 안 들키고 죄 지을 건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거나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큰 어떤 화를 자초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 아이고야 이런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스스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다, 악을 행하고자 한다,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심판이 없겠지, 이런 마음들은 이미 스스로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없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게 우리하고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단어 자체에 정의를 내리는 것도 좀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는 이런 표현이 성경 전반에서는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의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없는 그냥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혼돈일 뿐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사랑이다, 그러면은 죄라는 개념 자체라든지 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뭐 선을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워서 이미 알고 있고 성경 전반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엄중한 심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전에 설교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이 생각 가운데에서 그것을 끝까지 그냥 신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면에서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도 언급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중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무한한 용서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린 종종 이분법적인 우리의 사고, 이거 아니면 저거, 도 아니면 모, A 아니면 B, 흑 아니면 백, 이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이제 생각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지, 선 아니면 악이지 뭐 중간쯤이 있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하여튼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삶에서라든지 뭐 자꾸 그렇게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창조 질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자꾸 사고를 그쪽으로만 치닫게끔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무한한 용서하시고 사랑이시면서 또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둘 다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예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것도 완벽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을 하려다 보니까 잡혀온 이 자가 많은 흉악범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재판관이 재판을 이제 내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인정이고 아버지의 부정으로서 뭔가 좀 봐주려고 해도 이건 분명한 잘못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과 다르게 좀 뭔가 기울어져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들에게도 엄벌을 처하는 것을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벌금도 그렇고 징역형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이 예화의 내용에서는 대신해서 속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처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땅땅땅 두드리고 난 뒤에 내려와서는 그 죄값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재판관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졌고 또한 아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은 몸소 실천한 거죠. 이러한 예들도 사실은 뭐 인간이 만든 얘기기는 하지만 실전에 있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었는지는. 그런데 이러한 예는 굉장히 고전적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너희들은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갚는 게 맞다.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 아니에요. 공정하면 공정함대로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셨고, 사랑은 몸소 목숨값으로 대신하셔서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이,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다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뭔가를 행하고 안 행하고를 또 떠나서 그 이전에 선택이라는 것들이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이라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존재도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용서를 선언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공의를 성취하시는 이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실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용서가 분명히 있고 넘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지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흐려가지고 그냥 사랑만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사랑하시고 저것도 해도 사랑하시고 무정 사랑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가 분명히 있지만 또 엄중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방향성을 설정해서 우리 마음이 두어야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갈망이 우리의 이 땅의 가운데서의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맨날 무슨 심판 당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인 거야. 요거 하면은 벌 받겠지, 요거를 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벌을 안 받는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신앙의 모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용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양으로 살까, 그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사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세례 받으셨죠? 우리 소율이 몽답 이런 거 할 때에 일본어로 등장하는 것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끔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일본의 문제거든요. 보통 소율이 몽답 할 때에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이 이미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경계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로 넘어가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구약 신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이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사라지는 날까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항상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도와도 계속 있을 것이니까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면제받을 길이 없어요. 이 명령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건 세팅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시고 약자를 두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부유하신 분 아니에요? 전 우주로 가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하신 분인데, 이 강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약점을 좀 없애고 약자를 없애고 다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약자를 두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두시고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 여기 영원토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멸망하고 없어질 때까지는 약자를 그렇게 두시겠다, 가난한 자를 두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직접 다루시고 공급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해라, 너희 목숨 다 낼 때까지 분명히 내가 곁에 둘 거니까 너희가 이 명령 따라 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나도 너희에 대해서 듣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나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나 이웃에 대한 용서를 일이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부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아니 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 네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네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면 내가 너도 용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사명이고 일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자에 대한 너의 태도와 방식이 나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게 이제 설정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너희 둘이 하는데 내가 재판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하는 것과 같다, 나와의 관계 설정을 거기서 찾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면 내가 너의 부르짖음도 들어주고, 또 이웃에 대해서 네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를 해주겠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에게 어려운 것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이 마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간끼리 싸우고 뺏고 죽이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죽이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대결해가지고 더 뺏어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 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막 이렇게 회꾸지를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고 가족을 업신여기고 또 어떻게 막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걸 용서한다는 게 정말 인간에게는 쉽지 않다. 다른 어떤 것보다 쉽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용서해 준다는 것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깊은 속까지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걸 하라고, 특히나 그것은 나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두신 걸 보면 얼마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이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돌아보면 오늘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이웃까지 갈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 아니냐. 강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또 뭔가 인격적으로 고매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우리가 이 명령 두 가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가 넘치는 것 같고 물질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학식은 더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위는 더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가난함은 무엇일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가난한 거 아닌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 아닌가? 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없으면 그게 가난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없는 자가 없는 거죠. 가난한 거죠. 나는 용서하는 마음에 있어서 가난하니까 없는 거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가난한 거고, 이런 면에서 좀 부유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딴 거는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너무 가난한 자가 아닌가. 뒤돌아보면 가난한 자가 뭐 부르짖는 걸 듣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이, 필요가 없다기보다 그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정말 가난한 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부요한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부요한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요한가 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달달 끌고도 이 통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 뒤돌아보면 오늘 이러한 면에서 정말로 부유한 자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부유하고 나눠주는 마음이 부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이,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나님, 그래서 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한, 그래서 부유해야 되는 면이 어떤 것인지를 뒤돌아보면 물론 건강도 부유해야 되고 물질도 부유해야 되고 관계와 사랑에서도 부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의 부유한 자,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에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눠주는 것에 부유한 자, 또 용서하는 것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면에 주여 정말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지를 않게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전을 보면 너는 벌거벗은 자다, 계시록에 책망이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부요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정말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